교재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며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기원을 설명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지켜야 할 복음의 소식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8년 정도의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에 제가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말씀 나눈 대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로몬서 4권을 하는데 좀 넓게 보면 지하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바로 직후에 썼다고 하는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죽음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다른 어떤 바울의 책보다도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인간적인 면모, 자신의 느낌, 자신의 솔직한 과거에 대한 소회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 시작하는 1절과 2절,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바울의 편지가 그렇지만 1절에는 발신자 바울이 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앞에 내가 어느 교회,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게 항상 1절, 2절에 나오죠. 정형화된 패턴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어느 교회 혹은 누구에게 주의 문안을 여쭙는다,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항상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거의 매 앞부분에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난다.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은혜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무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 그런데 2절에 보면 은혜와 또 한 개가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평강입니다. 왜 다른 서신에는 긍휼이 없는데 왜 디모데 후서에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있을까? 디모데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 그리고 목회를 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다 지금 넓은 의미의 목회자라 말씀드렸죠. 구역 식구들 돌보고 우리 재직들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하고 이게 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허투루 쓰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마음이 불편할 때 있죠. 이거저거 걱정이 많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 뭘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맛보 못 느끼게도 누워도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그러다가 우울증도 되고 한데, 그럴 때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긍휼은 내가 높은 지위라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내가 갖게 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3,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파 낳은, 아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바울하고 이별할 때 많이 울었다는 거죠. 너 그때 나랑 헤어질 때 울었던 울음이 기억난다. 나도 너 보고 싶다.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를 보면 내가 참 기쁘겠다. 바울이 이런 거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은혜, 믿음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널 보면 참 기쁘겠다. 너의 눈물이 기억난다. 이 디모데가 언제 울었을까?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쪽 지역으로 갈 때 밀레도를 가는데,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언제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운명을 직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에베소 가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서바나로 더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 목회하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을 딱 들어보니 내가 그대들을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원하신다. 그때 막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엉엉 울거든요.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슬픔과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디모데도 함께 있으면서 많이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또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지금 바울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아들뻘이니까 나이가 어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에는 큰 신전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목회자인데 나이는 어리지요.
수많은 교회 내 문제가 있죠. 야, 아들 같은 디모데가 이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옛날에 디모데가 자기한테 엉엉 울던 일도 생각나고, 내가 이제 순교당하고 나면 디모데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생기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지금 바울 속에 있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시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하나님, 디모데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디모데의 눈물도 생각하고, 디모데 보고 싶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디모데는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온 것이다. 디모데야, 지금 많이 불안하냐? 목회하느라 많이 힘들지?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도시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찬란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압도적인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목사님이긴 한데 나이는 어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회 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디모데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바울 선생님도 없고 나이는 어리고 교회는 힘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주위에 빽빽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8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능력이 또 나오죠. 7절에도 능력, 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9절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너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다. 9절 마지막 절 은혜로 감당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해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면 두려워지는데 두려움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불안할 때 있느냐? 너 소명받을 때를 생각해라. 목회자의 소명을 너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능력으로 목회해야지 두렵고 불안하고 한숨 쉬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7절 이것저것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두렵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일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조바심 났고 두렵대.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7절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디모데를 양육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양육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디모데가 있고 또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50점. 교회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특히 우리 교회 78년 된 역사라 여러분들의 후배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신 권사님은 어릴 적 가르친 제자가 지금 안수 집사님도 되고 여자 집사님도 되고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을 디모데처럼 잘 양육하는 것, 구역 식구를 구역장이 간절히 기도해서 디모데처럼 잘 양육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나하고 마음이 맞다고 인간적으로 내 사람을 만든다,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참 여러분이 알구준 교회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참 좋은데 무슨 라인 무슨 선거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자기 지역 출신들 찍어주고 이쪽 그룹 진짜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지역 감정 드러내고 어디 출신 드러내고 우리는 찬양되고 우리는 교사고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바울이 순교당하지만 디모데가 생기고 우리가 말씀 받지만 바나바 밑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도망간 사람인데 마가가 훌륭한 마가복음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당대에 잘하는 거 50점입니다. 제가 군목 출신인데요. 여러분, 군목은 임지를 1년이나 2년마다 부대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근무하면 한 10번 이상 옮기거든요. 군목 사이에 늘 명심해야 될 말. 군목은 그 부대에 있을 때 잘하는 게 50점. 그 부대를 떠나고 나서 평가가 50점. 그래서 100점입니다. 군대는 1년마다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목은 참 타락하기 쉬워요. 참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계속 바뀌잖아요. 신병훈련 교육 프로그램 하나 딱 잘하면 계속 신병이 바뀌어요. 준비할 게 없어요. 구역 예배든 뭐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몇 개 딱 준비하면 계속 군이 바뀌잖아요. 부대를 옮기니까 자기 개발을 안 하면 군목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1년, 2년마다 바뀌는데 목사님이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서 후임자 생각하지 않고 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든지 있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줄여버리면 그 교회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부사관 가족이나 오래 근무하는 가족들은 아주 혼란합니다. 내가 있을 때 잘하는 게 50점, 내가 떠난 다음에 후임자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50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50점. 여러분이 키운 제자들이 신일교회 중직자가 되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돌보고 조언하고 새벽기도 권면하고 예배 안 나면 예배 나오자고 권면하고 남녀 선교회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여러분의 제자가 잘하는 게 50점. 바울이 훌륭한 사도였던 이유는 바울 당대에도 훌륭했지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정말로 젊은 사람들 열심히 격려해서 삼사모나 청년들이나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7절 말씀 읽었죠? 8절 쭉 읽었는데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같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9절에 그렇지 나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래서 소명을 기억하고 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한다. 제가 디모데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가 힘들고 한숨 쉬고 나이는 어리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울이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돼? 너 목사 안수 받은 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잖아. 예, 소명을 받았으니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당하는 게 능력이야. 능력, 소명, 은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고 열심히 목회 잘 하려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소명, 은혜. 여러분 새벽기도 교인으로 세우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소명과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디모데를 향한 귀한 교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늘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웃과 동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며 디모데를 양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그리하여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만들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투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피해당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